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매일매일 들으면서 은혜 받는 찬양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마지막 가사에 보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라는 고백이 있는데요. 제가 늘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속에 간직하는 건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더 기대하지 않고 중심을 잡고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오늘 그 귀한 믿음이 저에게 주신 귀한 감동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함께 계신 여러분에게 같이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듭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때까지 주만을 위해 상하게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듭하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때까지 주만을 위해 우리를 상하게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곳에 중심을 보시니 주님만 따르네 날 때까지 주만을 위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님 여기 나를 붙이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오늘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고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뱉어봐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기라 주었더라 내 맘이 아픈 철원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님 천사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몸의 모든 영역 내 몸의 모든 영역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경로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걸어로 주 예수와 너여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님 천사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영혼 먹이시니 내 영혼 먹이시니 그를 누리고 나같이 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님 천사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움이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활같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길로가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우리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찾아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찾아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랴. 한평생 주님 집에 살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우러러보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일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했던 배단의 집의 은퇴 여교육자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끝까지 보호하셔서 오늘날 교회 안에 아름다운 신앙 전통을 남기고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같이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빛이시여 구원이시오니 평생토록 주님 전에 머무르게 하옵소서. 너를 낳은 부모를 너를 기억지 못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8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어서 기도 우리 김은조 에스더 회장님 하시고 성경 봉독 드보라 회장님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며 세상이 주는 평화와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시는 평화를 맛보며 살아가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매년 10월에 베다니 집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한국교회 개척과 성장의 초석을 놓으며 여성 지도자로서의 성부적 역할을 감당했던 여교육자 중 많은 분들이 독신 여성이었으며 노후 대책을 준비하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1973년부터 베다니 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0월 주일에 헌신 예배를 드려
헌금한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모인 헌금은 배단위 집으로 보내져 은퇴 여교육자들과 배단위 집 운영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하여 그분들의 노년이 소외당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였습니다. 주님, 수원교회 여신도에 모두 주님의 향기가 나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여신도에 되게 하옵소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손잡아주며 더욱더 주님 말씀으로 굳건히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최동님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샤론 성가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기를 믿으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전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어서 우리 샤론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있으신 후에 우리 목사님 그를 기억하리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항상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배단위 집 헌신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배단위 집 가보신 분 계신가요? 배단위 집이 송파와 하남시 경계에 있는데 일자산 남서 기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뜰 때는 해를 보지 못하지만 해가 질 때는 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있습니다. 보훈병원 아시는지 모르지만 보훈병원 가기 바로 전에 오른쪽 산 기슭에 있는데요. 저도 해마다 되면 추수감사절에는 추수감사절에 들어온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드리고 또 신도회들이 이제 방문할 때 함께 가고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고 누구 하나 돌볼 수 없는, 누울 수 있는 집 한 채 없는 여교역자들 또 사모님들이 기거할 수 있도록 전국 여신도회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그렇게 모시고 있는 그러한 배단위 집, 그 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말씀에도 배단위가 나오죠. 배단위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배단위의 사건은 먼저 이 마가복음의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14장 1절에 보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이 되기 이틀 전 그때의 이야기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일주일간 그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지키는 그 일주일간의 시간을 보내는데 그 대부분의 밤의 시간을 이 베다니의 이 동네에 오셔서 유하시고 쉬시고 기도하시고 하셨다는 것이죠. 낮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신학적인 논쟁도 하고 또 이 성전도 청결케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라고 하는 이 집에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이 나병이에서 고침을 받고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잔치를 벌였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말씀과 같이 해서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그 잔치에 참석했고 마리아와 마르다도 함께 참석해서 음식도 준비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 또 이 축제의 시간을 함께 나누고 있는 그러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이때 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냐?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이 복음서에서 다 이 사건을 기억하고 이 사건이 주는 신앙적인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다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여인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제자가 그 여인을 꾸짖었다. 4절에 보니까 화를 내어 꾸짖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으로 보면 이 사도 요한은 그때의 기억을 명확하게 떠올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의 동일한 내용에서 보면 1절에서 그곳이 베다니였음을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린 나사로가 사는 동네. 그래서 나사로도 예수님의 식탁에 함께 있었습니다. 12장 3절에 가니까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여인을 향해 꾸짖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게 될 가롯 유다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자주 들리셨던 그러한 동네입니다.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같은 마을에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살고 있고요. 또 여러 고통받는 사람,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었던 그런 예루살렘 변방에 오늘로 말하면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살고 있었던 그러한 동네였던 것이죠. 어쨌든 그는 더 이상 나병 환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하여 지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 자리에 나사로 역시 동석했고, 식사 도중에 갑자기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가 귀한 나드 향유가 담긴 옥합을 들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발에도 붓고 머리털로 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다른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서 그 내용을 뺐습니다. 오히려 이름조차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이런 돌출 행동을 보고 제자들은 흥분합니다. 그 중에서 가룟 유다가 제일 흥분한 것 같죠. 어찌하여 이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꾸짖습니다. 베다니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한 여인의 이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드러내지 않는 것은 아마 베드로의 기억이 흐릿하거나 잊어서는 아닐 것입니다. 다만 마가복음 14장 전체를 놓고 볼 때 이 사건은 앞뒤에 나오는 일련의 사건들과 대비되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에 가담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런 대비 형식을 통해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는데 중점을 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먼저 마리아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지명은 무화과 나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베다니를 가리켜 가난한 자의 집, 슬픔의 집, 고통의 집이라고 하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인 특산물은 무화과로 유명하지만 사회적인 구성원들을 볼 때에 베다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베다니에 나병 환자 집합소가 있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베다니는 부유하고 넉넉하고 좋은 그런 동네는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본문에서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나드 향유는 나도라는 그런 말에서 나옵니다. 히말라야 인도 산지에서 자생하는 향이 좋은 다년생 식물의 뿌리와 줄기, 이런 것들을 채취해서 만든 값비싼 고급 향유입니다. 고대에는 왕의 보좌나 식탁의 방향제로 사용했다고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신부의 아름다움을 묘사할 때 비유적으로 언급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 나드 향유, 그것도 순전한 나드 향유라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 엄청난 가격이었을 것입니다. 시세에 밝은 가룟 유다는 그것을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환율로 계산해 본다면 하루 일당을 8만 원만 해도 2,400만 원, 10만 원만 해도 3천만 원 되는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무화과가 특산품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난한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2,400만 원을 부었다라는 것이요. 3천만 원을 부었다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베다니의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 듣기를 좋아한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던 때를 살펴보면
요한복음 11장 19절에서 많은 유대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동네에서도 이 나사로 가정을 인정받는 그런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가난한 동네, 슬픔과 고통이 있는 동네에서 무엇으로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인정을 받았을까요? 그들을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부모님의 이름이 없는 것을 봐서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을 텐데 그들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그 동네의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며 살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리아를 무조건 가난한 동네에 산다고 해서 무시할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또 돈을 많이 벌어야 선행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김밥 할머니 수억 원의 돈을 장학금으로 선뜻 내놓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그런 분들이 부자인가요? 돈이 많아서 그렇게 어렵게 모은 돈을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것일까요? 베다니의 마리아를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직 형제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봐서 결혼도 하지 않았을 마리아입니다. 그녀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런 큰 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결혼 지참금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아껴 쓰고 저축하여 모은 목돈이었을 것입니다. 나름 이 목돈을 쓰려고 했던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돈은 히말라야에서 난다는 희귀한 기름, 향유를 사는 데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 매우 의미 있는 그런 행위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볼 때 이런 행위는 왕을 세울 때 행하는 의식입니다. 또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눈여겨본 관점은 바로 이것이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신의 왕으로 여겼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깨트려 전부를 부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베다니의 마리아가 누구인지 우리는 매우 제한적으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에는 매우 큰 손해를 봐야 했을 것이라는 것은 짐작이 갑니다. 그녀는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가룟 유다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반면 베다니의 마리아를 향하여 꾸짖었던 가룟 유다. 사람들은 이상적인 사람보다는 현실적인 사람을 선호합니다. 그렇게 볼 때 가룟 유다는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이 얼마나 낭비인지를 지적했다는 것이죠. 한순간의 퍼포먼스를 위해서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낭비하는 것은 정말로 무가치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살 수 있는 돈으로 다른 좋은 선행을 한다면 더 가치 있는 일이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룟 유다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무엇에 자신의 가치가 놓여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들은 여러 단체들을 통해서 후원을 많이 합니다. 해외에 있는 여러 불쌍한 아이들을 향하여 우리는 자그마한 정성으로 그들을 후원합니다. 이렇게 후원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최근 고민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후원할 곳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는데 그곳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곳에 방문하게 갈 돈을 차라리 그 돈으로 더 많은 곳을 도와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고민 끝에 자신이 후원하는 곳을 방문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갔습니다. 자신이 후원하는 곳에 가면서도 여전히 그 사람은 마음의 고민이었습니다. 내가 한 결정이 잘한 결정일까?
하지만 그곳에서 자신이 어떤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후원하고 있는지를 직접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 만난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이곳에 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오히려 내가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더 많이 도울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게 된 것이 너무 후회가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와줘서 우리와 이야기하고 우리와 함께 있어준 것이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그 대답이 그의 마음에 지금껏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베다니의 마리아는 물질적인 큰 손해를 입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가 말한 것과 같이 낭비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녀의 가치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결혼 지참금을 날려서 자신의 인생에 큰 어려움이 앞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그녀가 선택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녀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본 것이기에 그러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고전 장발장 레미제라블을 아실 것입니다. 주인공 장발장은 굶주린 조카들을 위해 빵을 훔쳤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석방된 장발장은 출소 후에 어느 성당의 은쟁반과 은촛대를 훔칩니다. 그러나 곧 그는 경찰에 붙잡혀 경찰과 함께 성당으로 되돌아옵니다. 분실물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부는 오히려 왜 자신이 가져가라고 한 물건을 놓고 갔냐며 장발장을 변호하게 됩니다. 이후 장발장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더 이상 좀도둑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통해 번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새로운 삶을 살면서 돈을 위해서 살지 않았던 것은 너무 고맙고 감사한 그 신부에 대한 기억 때문일 것입니다. 베다니아의 마리아가 돈을 위해 살지 않은 것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억이 자신의 오빠 나사로를 살려준 은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사로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이 왜 그녀가 예수님께 이러한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원하게 대답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많은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이 크고 중요하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느 한순간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건 간에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심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이 섰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면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는 현실적인 계산으로 살았지만 결국 그것은 자신을 돈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결국 가룟 유다는 그 돈의 노예가 되어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였고 그의 삶에 대한 평가 역시 불명예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를 우리의 삶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사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9절에서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의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셨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마가복음 16장에 가서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이제 부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언제나 기회가 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치느냐 놓치지 않느냐는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되느냐 기억되지 않느냐는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께 있느냐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불필요한 일에 많은 돈을 낭비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행동이 보여준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위대한 모습은 이후로 그녀를 영원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꼭 누군가에게 기억될 필요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좋게 기억된다는 것은 명예로운 일일 것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에게는 기억되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께는 반드시 기억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억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가시는 그 마지막 그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전 재산을 예수님께 부어드린 마리아를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베다니 집에 살고 있는 이제 은퇴하여 갈 곳 없고 의지할 곳 없는 여교역자들을 생각하며 이 시간 그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헌신의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여신도에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황춘자 권사님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좋은 안식일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깨달음을 갖게 하시며 또한 믿음을 주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을 감사하고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평생을 나라와 민족과 섬겼던 교회를 위해 수고하셨던 여교육자님, 배단위 집 우리 여교육자님들을 위해 하나님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홀로 있게 하시지 마시고 외롭게 하시도 마시고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후에 주님 젊었을 때는 정말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몸바쳐 일하셨지만은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애로이 쓸쓸히 산속에서 지내고 계심을 저희 압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볼 그날까지 주님이시여 아프지도 마시고 이렇게 하시지도 마시고 쓸쓸하게도 하지 마시고 항상 복되고 행복된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그렇게 주님 들려있던 그들의 마음에 주님 잘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항상 아버지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적은 물질을 이 시간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적은 물질을 드려오니 그래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아버지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드리는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 헛되게 하지 마시고 주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 아버지 헌신 예배를 드릴 때 모든 회원들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도 감사드리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최동훈 목사님 축도로 배단위지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품고 이제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그 사랑만 하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수원교회와 배단위 집 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